치유는 사람을 보고 사람 안에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작아요. 자, 여러분 집에 가면은 식구들이 있죠? 미운 사람이 있고 이쁜 사람이 있죠? 예. 그리고 여러분 회사 가서도 직장 가서도 이쁜 사람이 있고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솔직해요 우리는 이제. 그러면 화해할 때 눈에 보이는 형제하고 화해하나요? 아니, 그렇죠? 하느님이 중심이 되시지만 하느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치유자는 예수님이지만 사람이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신부님 갑자기 이태석 신부님 아시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 마음이 불편한가요? 행복한가요? 이태석 신부님을 보고 우리는 행복한 치유를 받았죠?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기뻐지고 불쾌해지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집에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한테 잘할 때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하지.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가 되는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자비롭게 해주고 사랑한다 해주고 우리에게 잘해주면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건 사실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원래 이렇게 타고날 때부터 잘해주고 사랑 많고 원래 그렇게 태어난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상처들, 타에서 받은 상처들 다 있어요. 우리는 원죄가 있죠. 원죄가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사람은 성모님뿐이 안 계세요. 그렇죠? 믿을 교리예요. 그렇죠? 성모님만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세요. 죄 침범을 당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근데 저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어요. 원죄. 타고날 때부터. 거기에 뭐가 있느냐? 부모의 유전자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그렇죠. 세례 받을 때. 여기 세례 안 받고 오신 분 좀 계시나요? 예, 예비자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의 죄는 사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살면서 그 깨끗한 우리의 영혼들이 살면서 다시 더럽혀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충만하게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방해를 덜 받는 거예요. 어둠의 방해를. 그러니까 어둠의 방해를 덜 받는 사람이 10번 화낼 거 7번만 화낼 수 있고 3번 화낼 수 있고, 그건 그 사람이 하느님과의 어느 정도 가까운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분노하는 숫자들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까닭없이 잘해주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수없이 그 안에 내공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진 사람이에요. 하느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치유자예요. 우리는 다 함께 치유자입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선포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신자가 된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네, 잠깐 조용히 계세요. 그쪽은. 네. 너무 정답을 먼저 얘기해서. 예, 구원받기 위해서죠.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천주교 신자에 우리가 그 조사를, 앙케리트 조사를 쫙 몇 년 전에 했었어요. 2번을 한 걸 제가 다 봤는데 거기에 보면 천주교 신자가 된 목적이 뭐냐면 많은 사람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잘못된 거죠? 그러면 평화를 못 얻으면 나는 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첫째 목적이 돼야 돼요. 근데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 이제 교리를 받고 신앙이 깊어지고 그러면 그분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바뀌겠죠. 그렇죠? 구원으로 바뀌겠죠. 예. 많은 분들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평화를 얻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됩니까?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그 고통 속에 있는 곳에 들어가서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평화를 얻는 겁니다. 고통이 없이 어떻게 평화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은 쟁취입니다. 투쟁이에요. 사도 바울은 많은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투쟁하라고 얘기합니다. 선을 위해서. 어둠과의 전쟁이죠.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이 첫째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세례를 받을 때 그 우리에게 오는 그 저런 게 있었죠. 그 세례 받을 때 주는 찰고라 그랬죠. 찰고. 옛날 분들 기억나시죠? 그 찰고에 보면 우리는 왜 태어났느냐 이런 찰고가 있었어요. 무엇을 위해 사느냐? 그러면 하느님을 위해서, 그죠? 예, 하느님을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고 하느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첫째, 하느님의 목표가 된다는 것이 첫째 찰고의 답이었습니다. 예. 왜 태어났느냐?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다고 이렇게 답을 해. 그래 맞는 답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느님의 무엇을 위해 태어났다고요?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 예.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들의 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완전한 치유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피정을 하는데, 오늘 오전에도 마찬가지. 오전에 참석한 사람들은 완전한 치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사랑이야, 사랑.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한 분도 이거 그냥 입에 머물대지 마시고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이제 다음 달 주제가 어둠의 이 마귀의 정체와 퇴치법이에요.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퇴치를 하느냐. 자, 마귀는 첫째, 우리가 선포할 때 겁을 먹습니다. 하느님이라는 얘기만 자꾸 나와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예수님 얘기만 나와도 마귀는 떨어요. 예,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얘기해도 마귀는 떱니다. 선포해야 돼. 우리 누구의 이름을, 자, 우리는 무엇 때문에 태어났다고요? 이 얘기만 들어도 마귀는 떨어요. 하느님 소리만 들어도. 한 번 더 우리 같이 다 입에다 우물대지 않고 하느님 이야기를 다 꺼내겠습니다. 우린 무엇을 위해 태어났습니까?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린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어. 그럼 하느님의 영광은 뭐냐? 곧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사랑.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이 있고 뭐든지 산을 이산해서 절로 가라, 바다를 여기서 절로 가라, 뭐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그랬어. 마귀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하루는 그 성녀 카타리나 성녀가 하루는 깊은 묵상 중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탈원 상태가 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그 카타리나 성녀에게 얘기하는 것이, 그 성녀께서 이거는 뭔가 가르침이 다르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 수도회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카타리나 성녀가 예수님의 손바닥을 봐달라고 그랬어요. 손바닥을 내밀었어요. 못자국도 이 마귀는 만들어냅니다. 네,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 마귀는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비심이 없어요. 용서하지 않습니다. 카타리나 성녀가 용서하려고 그러는데 그에게 올바른 걸 가르쳐 주라 그러면서 사랑이 없는 얘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귀는 비슷하게 우리에게 옵니다. 인간의 가장 상식적인 걸 가지고. 뭘 가져온다고요? 상식적인. 우리의 상식은,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당시 가장 큰 상식이 뭐냐? 그때 당시는 7번만 용서하면 최고의 용서였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 법이 7번을 용서하는 사람은 거의 성인에 가까운 용서해 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가치, 그때 당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러면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최고의 용서라는 거죠.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한계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때 이 제자들은 놀랍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요. 아니 7번을 뛰어넘을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새로 태어난다. 용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바리사이파들에게 새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럴 때 이 제자들이 당황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태어났는데 다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이냐?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대화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느님의 한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최고의 한계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다는 표현입니다. 세상의 머리는 똑똑해요. 아주 똑똑합니다. 그리고 한계는 내가 한계를 짓는 거야. 예수님께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것도 이해를 못하고 최고의 용서가 7번이라는 생각,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사이파적인 것이요. 우리 안에 바리사이파적인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주님께서는 허물어 버려라 이겁니다. 아멘. 그것을 허물어 버릴 때 우리는 완전한 치유로 돌아갑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하나하나 제가 깨트려 보겠습니다. 자,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딸이 12시 넘어서 들어오는 거 옛날 분들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절대 못 받아들입니다. 딸이 밤 12시 넘어서 들어와? 집안이 망할 징조죠. 옛날엔 우리 아버지도 남자들이지만 저희들 6시 전에 들어오라 그랬어요. 해 떨어지기 전에 집에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 이후에 들어갔던 정말 우리는 아주 그냥 대박 났습니다. 진짜 우리 아버님 마루 있는 이 마당이 있는데요. 송하고 저하고 속옷바람입니다. 그것도 옷도 안 입혀요. 속옷만 딱 입혀가지고 겨울에도 2손 높이 들고 있었어요. 1시간 이상을. 얼마나 추워요. 그때마다 나타난 후원자 지연병, 우리 엄마. 엄마가 30분 20분만 넘으면 와요. 옷 들고 와서 싹 우리 데리고 들어갑니다. 바로 성모님이 그러신 분이죠. 예. 아마 여러분들 기억날 거예요.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 봉건적인 유대교, 우리가 이 유교적인 사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버님하고 아들들은 밥상을 따로 여기서 먹고 여자들은 저 뒤에서 밥상도 없이 먹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문화가 어디 있어 세상에. 예? 얼마나 우리 자매님들이 귀한 일 하십니까? 애도 낳아주지, 젖도 먹여서 키우지, 밥 해주지, 빨래 해주지, 뭐 세상에 이렇게 귀하고 귀한 사람들을 한 데다 갖다 놓고 밥을 먹으라니, 이 괘씸한, 정말. 지금은 남자가 60이 넘으면요 아침에 잘못하면 매 맞는데, 왜 맞냐니까 앞에서 알짱알짱 된다고. 70 넘은 사람은 왜 맞냐고 물어보니까는 반찬 뭐 어쩌고 투정했다가 뒤지게 맞았대요. 80 넘은 사람은 왜 집에서 눈 뜨냐고. 90 먹은 할아버지는 뒤지게 맞았대. 왜? 당신 친구들은 다 산에서 자는데
왜 집에서 자냐고. 이게 참 얼마나 이게 풍자가 그만큼 우리 여성들이 그동안 문화적으로 눌러져 있던 것이 이게 터져 나온 거예요. 예,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은 참 멋있는 나라야. 레이디 퍼스트잖아. 레이디 퍼스트, 그죠? 항상 길 가면 여자 먼저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거기에 문화가 좀 맞는 사람인데 왜 한국에 태어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성모님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주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문화가 주는 아름다움, 우리 또 동양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 나름 그 문화가 주는 아름다움이 있지만, 그러나 더 아름다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그 아름다움을 이길 수가 없다. 우리가 주는 아름다움은 한계가 다 있습니다. 한계. 그러니까 자, 여성들을 아낀다는 마음으로 나가면 유리그릇에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문화가 잘못됐으면 남자 여자가 만나서 성을 예를 들어서 결혼 전에 만약 성관계했다, 이게 좋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법으로 봐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미 일을 치렀다 할 때는 용서가 있어야 되는 거다. 그걸 끝까지 지적질하면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켜야 되지만 그 못 지켰을 때는 관용이 따라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이건 세상 법으로 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옛날 구약대로 다 가야 돼. 그럼 여기 서 있는 저도 얼마나 흉할까 모습이. 죄질 때마다 눈을 파가시고 주님께서 귀를 잘라가시고 코를 자르고 그러면 제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뭐 어떨까? 이 정말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자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들을 제대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우리를 훈육하시는 예수님, 각자 다 알고 계시죠? 예. 다 우리 자비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비 안 받은 사람만 손 들어봐. 자비 안 받은 사람 다 받았어. 우리는 자비를 받은 사람은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게 은혜를 갚는 사람이에요. 아멘. 바로 우리나라의 그런 본거적인 사상. 그러다 보니까 딸이 12시 넘어 들어왔다 난리 나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는 예수님은 예수님, 또 교육은 교육, 이걸 분리했어. 분리. 교육은 교육대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신앙은 신앙대로.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모든 이 삶에,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정점은 예수님이고 끝점도 예수님, 마침점도 예수님이에요. 시작과 끝이. 그러면 모든 삶에 예수님의 법이 우리 삶 안에 기준이 되어야 돼요. 자, 제가 예전에 음악팀을 10년을 같이 이렇게 그냥 우리 매일 여기 출근해서 했었는데, 문제가 생기면은 서로의 그 갖고 있는 생각을 갖다 봅니다.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왜 만났는가? 우리의 공동체 주인은 누군가? 이걸 깨우쳐 줘야 돼요. 예수님이야.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멘. 예. 초창기에 같이 만났는데, 만난 지 우리 모든 일만 우리 주님의 일만 하기라고 우리가 만난 공동체인데, 다른 직업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정직원이 아니라 부직원으로 다 회칙을 만들고 했는데, 정직원, 그러니까 정봉사자들이 갑자기 만두가게를 하겠대요. 요 앞에 삼성산 앞에다가 만두가게 하겠대요. 아이고 내가 화가 얼마나 나는지. 그 만두가게 할 사람들은 나가라. 그 대신에 너희들은 정봉사자가 아니라 부봉사자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예. 회칙대로 주님 앞에서. 예. 안 되는 겁니다. 자,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이 가르침을 가지고 해결해야 정확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거기 다른 문제 아무리 갖다 놔봐야 박사, 그때 누가 이기느냐? 말 잘하는 사람이 이겨. 목소리 큰 사람하고 돈 있는 사람,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야.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사기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사기치고, 그 시대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 시대, 사람을 갈취하고 돈 있는 사람이 뺏어가고 힘 있는 사람이 앞장서고, 그는 맨날 힘없고 못 배운 사람들은 맨날 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게 원천이에요. 보내주셨어. 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가 됐는데, 그 화해가 된 것을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나가면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화해가 됐고 용서가 됐고 먹을 만하니까 사람이, 이 인간이 먹고 따뜻해지고 뭐가 이러면 이게 신경이 딴 데 가는 거야. 이제 뭐 재미나는 게 없을까, 뭐 할 게 없냐, 여기에 간섭 저기에 간섭, 여기 간섭 저기 간섭, 넌 왜 이러니 저러니. 여러분, 가정 공동체나 어느 공동체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은 잠깐 다투었다가도 얼른 화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치유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해야 한다. 내가 지금도 어떤 자매님하고 잠깐 면담하고 왔는데 참 정말 남편한테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해서 그 남편이 매일 때리고 욕하고 정말 내가 어떻게 사나. 그런데 그 남편도 하나님이 바꿔주니까 바꿔주더라 이거예요. 아멘. 여기 처자님 오니 그렇게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요. 그런데 남편이 완전히 치유가 되니까 또 집안에 다른 사람이 오셔가지고는 힘들게 하는 거야. 주님 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를 못 살게 굴려고 그러시나요? 아니야. 우리는 등 따시고 편안해지면 딴 생각나. 나는 그래. 그래서 그 자매님한테 그랬어요. 전 30년을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왜? 고영민이 성격을 하니까, 쟤 풀어줬다간 당장 이상하게 나가려니까 날 딱 불어넣는 거예요. 자매님, 맞아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십자가를 줬을 때 우리는 그걸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고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지금 찬양 피정에 오시는 거야. 그 고통 때문에 철회에 오시는 거야.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없어봐요. 좀 풀어놔줘 봐. 집안에 돈도 좀 쫙 주님이 넉넉하게 해주고 모두 주고 모두 줘봐. 아이고 그동안 못한 거 좀 해보자. 그리고 이제 그러다 글로 빠지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죠? 기도가 그 다음부터는 뜨거운 기도가 안 나와. 왜? 내 주위에 다 갖고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뭘 기도할까? 없어. 잘할 것 같으시죠? 그거는 네 생각 내 생각입니다. 네, 정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진리야, 진리. 우리는 무언가 부족한 것이 완전한 거야. 아멘. 자, 제가 면담을 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이 자매님이 계속 뭐가 낮으면 불평, 너가 낮으면 불평, 좀 가졌다가 괜찮아졌다 조금 불평, 조금, 그러니까 늘 돈을 너무 많이 갖고 있었어요. 잃어버렸어. 한날 완전히 남편을 두고 다 날려버려서 몇십억을. 공주 같은 사람이 이제 완전히 이제 뭐, 그러니까 그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너무나 멀리 갔던 사람이 주님은 정가운데 가까이 와서 이제 주님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뭐가 특징이냐? 기도하고 준비하고 막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돈 잃어버린 것이 당신을 찾게 해줬던 은혜입니다라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던 사람이 조금 기도가 멈춰지면 성질이 올라와. 내가 돈 잃어버린 거지. 또 화가 나는 거야. 친구들 만나면 더구나 더 불이 더 붙어. 저것이 옛날에 내가 벤츠 탈 때 치는 폰이 타고 다니던 것이 지금 이게 아니야. 이게 인간이야. 마귀들이 불만 살짝 질르면요 확 변해. 내가 여러 사람을 면담하면서 아, 인간의 모습이 이렇구나. 저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렇게 변덕이 심하구나. 우리는 이렇게 불완전하구나. 너무 불완전하구나.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정말 동물 이하의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서로 싸울 때 우리 그 심리학에서 낸 통계입니다. 우리 IQ가 보통 90 이상, 그죠? 인간들은, 그죠? 60이 떨어지면 그건 이제 인간의 지능이 아니에요. 싸울 때 우리 IQ 이 지수가 어디까지 가시는지 아십니까? 40, 30까지 떨어져요. 개나 원숭이, 그러니까 개나 이런 표범 사자들 있죠. 완전,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싸울 때는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동물의 전쟁이 되는 거야. 동물의 집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싸울 때 보면 동물의 전쟁이에요. 집에서.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딱 집에 가서 보면 정말 정신 차리는 사람이 볼 땐 희한한 싸움이야. 말도 뭐 진짜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는가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는 정말 거룩하고 흠없고 티 없는 그런 점잖은 사람. 이게 좀 점잖다고 하는 거는 좀 그렇죠. 점잖다고 하는 표현만 가지고 만족이 안 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이 충만한 사람, 쓸개가 빠진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쓸개 하나 없는 사람은 우리 신경 안 써. 없어야 돼.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야. 정말이야.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게 쓸개에 빠진 사람이지 어떤 사람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쓸개가 없어. 자존심이 없는 거야. 무슨 놈의 자존심이 뭐가 필요해? 주님 앞에 잘못했을 때 빨리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그래야지. 뭘 거기서 자존심을 세워. 그럼 인간 간의 관계가 마찬가지. 인간 간의 관계가요, 내가 사람이 치유자라 그랬죠. 자, 아침에 남편하고 뒤지게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안 보려고 마음 먹고 더 심해지면 어떻게 도장까지 준비하잖아. 내 인간 너랑 안 본다. 이게 막판까지 가면 이제 이혼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뭘 하나 딱 던져주고 가요. 와보니까 그냥 봉투에 보니까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야. 100만 원짜리 스피커 2장이 딱 들었어. 여보 미안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사람이요, 바뀌는 시간이 몇 초 걸리는지 아십니까? 2초래 2초. 똑딱 할 때 완전히 바뀐다. 왜 바뀐대요? 이건 뭐냐? 물론 여러분들이 볼 때 야 내가 그렇게 뭐 인간이 내가 안 바뀌 아니야. 지금 우리가 이 마음을 풀어주는 데는요, 그 사람이 진정한 회개와 용서를 청하는 겁니다. 남편이 와서 용서를 청하고 그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돈인지는 몰라도 참 이거 저속해서 안 되겠죠? 하여튼 간에 뭐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아주 철저한 용서를 청한다는 것. 거기에 선물을 주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장자권을 뺏긴 유명한 얘기 있죠? 누가 장자권을 뺏었어요? 야곱. 에사오가 좀 멍청했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장자권을 뺏겼잖아. 그래서 이 장자권을 뺏은 사람이 나중에 가여 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선물을 몇 번 보냈어요? 매 바리바리 싸서 4번을 보냈어. 이것이 화해의 방법이에요. 또 진정한 진정성을 가지고 용서를 청하는 진정성과 선물을 보내주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삶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안아줄 때 정말 진정 사랑의 마음으로 안아줄 때 여러분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그 치안이 아닌다면 기분 나쁠 리가 없죠. 정말 우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안아줄 때 그 안아주는 사람의 그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가 이 가슴에 품었던 그 미움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멘. 그 용서할 수 있는 그 진정한 용기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기도를 해요. 자, 나하고 아침에 신나게 싸우고 나간 그 남편한테 용서를 청하지 않고 예수님한테만 용서를 청해. 남편이 알 수 있어요? 부인이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자, 예수님한테 뭘 청해야 되느냐? 용서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직접 가서 용서를 청하는 사람은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 내가 해야 하는 거야. 그런데 와가지고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남편에게 용서를 청해, 막 남편을 용서해달라고, 내가 남편에게 잘못한 것을 알게 해달라고 계속 어머니한테만 얘기하시네. 본이니까 성모님이 얘야 네가 직접 가라. 그건 못 알아들어. 그건 귀에 안 들어와. 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엄마한테만 기도하고 용서를 했으면 다 되는 줄 알아. 이게 잘못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제단에 제물을 가지고 어떤 형제가 막 오니까 뭐라 그래요? 제단에 예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너하고 등진이를 화해하고 오너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우리가 치유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심보냐? 내가 얘기하는 거 알죠? 무슨 심보? 그걸 뭐라 그래요? 도로 시작하는데 그냥 도로 시작해. 네. 도덕론 심보입니다. 그거 정말 잘못된 거죠. 내 수고가 들어가야 돼요. 자,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는요 언제 오지요? 자, 자매님 저하고 눈이 딱 맞추셨어요. 우리 빨간 잠바 입은 자매 잠깐 일어나시죠. 뽑힌 거 보통 뽑힌 거 아니에요 이거요. 자, 어서 일로 내 손을 한번 잡을 수 있는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질투하지 마세요. 네, 자, 자매님 본명이 어디? 아네스입니다. 어느 본당이시죠? 인도원 성당에서 왔습니다. 수원교구. 네. 자,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언제 그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녁에 잘 때요. 네, 뭐 하여튼 뭐 나이가 30세? 60대 넘었습니다. 네, 건강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은데 그 저녁에 잘 때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되나요? 네. 아니에요. 손을 붙잡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손만 잡고 얘기한다. 그럼 그 전에 아무 일 없었나요? 예를 들어서 뭐 싸웠다든 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네, 사실은 제가 싸우고 왔어요. 어쩐지 내가 딱 보니까 이마에 붙었어.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참 은총의 시간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아, 우리 자매님,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쩌면 주님은 참 쪽지 계셔. 자,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냐? 싸우고 나서야. 안 싸우는데 화해할 수 있어요? 웃기잖아. 둘이 막 사랑하고 있는데 그건 웃기는, 그죠?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아주 이게 화해할 수 있는, 우리가 모든 게 화해 그러면 분위기부터 좋죠. 네. 용서, 사랑, 그 말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그거를 실천할 때 어려운데, 자, 화해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싸움이 한번 앞전에 있어야 화해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싸워서는 원래 안 되지만 그게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싸움을 10번, 20번 하려도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 그래도 그 고통, 싸움의 고통을 겪을 때 우린 화해와 용서의 맛도 알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을 깨닫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죄 중에 있으라고 한 말은 아니에요. 이게 아주 영성적인 얘기인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죄 중에 있고 죄 중에 있을 때 너무너무 괴롭죠. 빨리 이 죄를 용서받고 어떻게든지 빨리 탈출하고 싶은데 이 죄가 나를 계속 붙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얻었을 때 그 해방된 기쁨은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극대로 받고 있다. 바로 이 화해도 우리가 싸움을 하고 났을 때, 화해했을 때 그 용서의 기쁨과 사랑받는, 용서받는 기쁨은 말할 수가 없다 이거죠. 자, 그럼 용서를 누가 먼저 청하는 것인가? 자, 보세요. 말은 쉬워요. 내가 먼저. 그런데 그 집중하려고 그러면 안 돼. 뭐가 안 돼? 하려고 딱 그랬더니 괘씸한 생각이 들어. 하려고 그랬더니 괘씸해. 문턱까지 갔다가 문을 열려다가 문 닫고 올 때가 많아요. 이것을 내가 용서해? 이게 가만히 보니까 요번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그렇고 저번에도 그랬고 뭐냐 그렇고 이게 저리고 맨날 막 그냥 쩍쩍쩍쩍 이게 한도 이걸 내가 용서해? 이 버르장머리 고쳐야지. 내가 버르장머리를 자기가 고친대. 다들 그렇죠.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 그건 어떻게? 네가 용서하면 안 돼. 너 무시해. 이런 것이 우리 인간적인 바로 우리 상식과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다 그냥 문을 열려다가 그냥 침을 탁 뱉어버려 다시 돌아오지 이제. 그렇죠? 안 되는 거야 용서가. 내 힘으로는. 그 용서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용서를 못하게 하는 것들 중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느님이 계시면 마귀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 마귀가 뒤에서 우리를 생각을, 자,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뭘 타고 들어온다고요? 생각을. 마귀는 뭘 타고 들어온다고요? 생각. 자, 마귀가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데 마귀가 가장 하늘 중에 가장 먼저 할 일이 용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용서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용서하지 마 그러면 정체가 드러나니까. 너 용서하지 마, 용서하지 마 그러면 마귀인 줄 다 알아. 요즘에는 애들도 알아. 어떻게 하느냐? 마귀는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마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휘집어요. 어떻게? 야, 너 용서하더라도 지금 하면 안 돼. 너 예전에도 얘가 이렇게 했고 얼마 전에도 이렇게 했고 너 전에도 이렇게 했고 하고 계속 우리 생각을 뒤집어 놔요. 아주 합리적으로. 지금 용서하지 마. 지금 용서하면 걔 버릇 못 고쳐. 네가 자꾸 용서하니까 걔가 너를 우습게 보고 그래. 이번 기회에 너 고쳐라. 이번 교회에 너 절대 걔를 바로 잡아줘.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야. 바로 잡아주래. 뭘 바로 잡아줘? 누가? 내가? 내가 바로 잡을 수 있어? 아니요. 여러분이 잘못한 사람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위치, 능력이 있습니까? 착각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계속 착각하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없어. 우린 사랑해주고 좋은 길을 얘기해 주는 걸로 끝내야 돼. 아셨어요? 그 사랑의 힘이 그를 움직이는 거예요. 용서의 힘이 움직여주는 거야. 끝까지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 머리 위에다 뭘 쌓는 거예요? 숯불을 쌓아주는 거야. 숯불. 원수는 이 전쟁은 내 것이다. 주님이. 아멘. 지금 속에서 마귀 새끼들이 난리 났어. 지금 농담 아니에요. 지금 부글부글해. 안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 그래도 이를 가로 안에서 이를 가로. 미쳤나 내가 그를 용서하게? 이게 마귀예요. 그걸 정체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 구마해야 돼. 이게 완전한 치유에 들어가는 첫 입문이 이겁니다. 용서. 그러니까 용서하기 위해서 뭐가 해야 돼? 그렇지. 누구예요? 누구?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냐? 회개한 분이, 자매님은 내가 나중에 제가 좋은 선물 하나 줄 거야. 너무 잘 들었어. 내 음반 사인해서 하나 드릴게. 아멘. 자, 지금도 아직 기회는 많아. 내가 얘기할 때 뭐 딱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회개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회개의 모든 완전한 치유는요. 완전한 치유는 처음 하나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자, 완전한 치유가 10가지다. 그러면은 10개부터 시작해요? 2개부터 시작해요? 하나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첫 관문이에요. 회개해야 돼. 주님, 지금까지 내 남편을, 내 자식을
내 아내를, 누구누구를 저는 인간적인 생각, 세상에 주는 관점에서만, 그런 가치관에서만 용서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정상적인 사람들도 가끔 짐승적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타고났을 때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 살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 자, 어떻게 따지면 웃기고, 상처 지가 잘못해서 받았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죠. 나도 때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어. 아, 싫어. 아, 정말 짜증나. 아, 지가 상처받고 자랐는데 그걸 내가 끝까지 이해하고 용서해야 돼, 젠장.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이런 생각이 저한테도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올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 인간 어디서 상처받고 와가지고 여기서 왜 난리야?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바로 예수님 제자들처럼 주님 7번만 용서하면 될까요? 아니다. 77번에 7번을 더 용서해라. 이런 젠장.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나?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저를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힘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당신처럼 자비로운 사람으로. 왜? 이 고영민 안드레아는 수없이 하느님 당신의 자비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 너도 나처럼 자비로워라. 수없이 자비로움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 중에, 성서 말씀 중에 나는 너희들도 모르게 뒤에서 한없이 도왔다. 아멘이야. 너도 모르게 하느님께서는 뒤에서 다 우리를 지켜주셨어. 그래서 완전한 치유의 문 앞에 처음 들어가는 것은 나의 회개다. 지금까지 내 관점으로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미쳐요, 미쳐.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들어? 그 사람들이 최고로 들을 수 있는 게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 이야기들, 무슨 학위를 받은 사람 이야기들. 거기도 예수님 얘기가 나오긴 나오지만 비슷한 얘기지 정확하지가 않아. 구름에 슥 가려져 있어. 한계를 뛰어넘는 것, 내 힘으로는 어렵다. 주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용서의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기도했다고 다 얻어지다? No. 하나님은 시험을 합니다. 너 그 정도 기도했고 이제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남편하고 딱 붙여놔. 내 점수가 몇 점인가?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또 바리바리 소리 질러. 그냥 내가 이 정도로 용서했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내가 살만하니까 이 인간이 또 나를 뒤집어 놓는다고. 그게 아닙니다. 하느님이 마리아야, 데레사야, 너 지금 나한테 그동안 기도했고 열심히 철야도 다녔고 성경 공부도 했고 이제 너의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 딱 붙여놓은 거예요. 아셨어요? 시험이 있잖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나 늘 시험하여도, 아멘? 늘 시험하여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 시험이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었어요. 수많은 시험이 있었어. 아브라함은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됐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이야. 지금 아브라함으로 우린 가야 합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야 돼. 바울에서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얘기 듣고 집에 가면 또 붙을 일이 있어. 그때
바로 붙는 게 아니야. 만약 붙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 또 기회를 주면 안 붙겠습니다. 근데 그냥 안 붙겠다? 생각만 가져다 다 붙어. 기도하고 묵상하고 깨어 있어야 돼. 전쟁을 늘 준비해야 돼. 언제 어느 때 복병이 나타날지 몰라. 정말 그럴 때가 많아요. 저도요. 다 일 해결해 놓고 아이고 이제 기쁘다, 오늘 한잔하고 집에서 자야지. 그러는데 복병이 하나 딱 달라붙어. 완전 깨져요. 그때는 9가지 자리다 막판에 깨지네. 늘 깨어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을 통해서 치유를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완성이 돼가면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가족들을 안아줄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 생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여러분 사람이 치유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느님께로부터 치유를 받고, 아멘. 아멘. 하느님께로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증거자로 가정의 전파, 선포,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치유자가 돼서 상처받은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치유하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 나라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 좀 골치가 아파지는 거야. 왜? 하느님이 작업을 또 해야 돼. 또 여러분 가족 중에 골라야 돼. 또 골라야 돼. 하느님이 누굴 골라야 되나. 하느님이 아유 마리아를 골랐는데 마리아가 결국 저렇게 자꾸 못한다 그러니 할 수 없이 이제 누구를 골라야 되는데 인간이 없어. 이걸 참 그 집안은 괴로운 거야. 내가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러니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저랑 좀 만납시다. 제가 가정교사 해드릴게. 네. 그리고 식당에서 장갑이 하나 떨어져 있었는데 제가 주워 왔어요. 혹시 나중에 요 장갑 이걸 헝겊 장갑이라 그러나? 약간 카키 색깔인데 하여튼 왼쪽에 저한테 오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치유는 처음부터 완전히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치유되면서 두 개가 치유되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영적인 치유가 돼야 돼. 영적인 치유 뭐냐? 하나님과 거듭이 나야 돼. 거듭나기 위해선 내 죄가 다 드러나야 돼. 이게 치유의 방법이야. 내가 주님 앞에 화해가 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용서를 청하지 않으면 치유가 안 돼. 자, 우리 여기 단원들 여기 있어요. 잠깐 데려다 잠깐 나오세요. 내가 자꾸 미안합니다. 제일 만만하니까 제가 씁니다. 예. 나오세요. 잠깐. 자, 집벽 모범을 보일게. 마이크 좀 잡아보세요. 마이크 잡고 내 마이크 키고 오세요. 아니, 내 마이크 잠깐 이거 오세요. 우리 한번 싸웁시다 잠깐. 네. 아, 이렇게 해서 당신이 잘한 거 못한 거고 왜 그래? 대체 왜 그랬어?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 애들을 그렇게 키우면 되겠어? 아, 내가 얘기했잖아 그렇게. 나만 책임이야? 아니, 뭐 했는데? 아니 가져가도 그만해. 뭐 했는데? 아, 일로 와. 어디가? 아, 이제 어디가 이제 이랬죠? 자, 그럼 이제 헤어졌어. 기분이 잠깐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예.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되게 안 좋아요. 안 좋죠. 막 죽고 싶어요 아주. 그렇죠. 내가 저 인간한테 이겨야 되는 이런 생각도 네, 있죠. 예, 저 예. 원래 그런 게 있거든요. 예, 있죠. 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자, 이렇게 싸웠어. 자, 네. 도장 찍어 막 거기까지 도장 막이네. 근데 그런 건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어요. 예. 하여튼 헤어졌어. 그러면 화해를 누가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 용서가 되잖아요. 누가 한 사람이 화해를 신청해야죠. 누가 할까요? 저요. 네. 고맙습니다. 자, 화해 한번 합시다. 아이, 내가 미안해 여보. 내가 아까 낮에 정신이 나갔었나 봐. 아, 제가 잘못한 내가 미안해 여보. 당신이 내가 이라니까요. 제가 잘못했다니까요. 그래 하여튼 뭐 당신이 잘못했어. 알았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화해하면서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싸웠다 화해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화해가 안 돼요. 그렇죠? 시간이 걸려. 그러면 치유가 되는 거야. 돼요, 안 돼요? 더 그럼 비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지듯이. 누가 먼저 하길 원하느냐? 하나님은 여기에 초대한 여러분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회사에 있는 남편이 얘기 들었어요? 지금 회사에 있는 남편이 제 얘기 들었나요? 못 들었나요? 학교 가에 있는 자녀들이 들었나요? 못 들었나요?
지금 제 얘기 들은 사람은 누구예요? 손 들어보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써주소서. 자, 손을 높이 드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소서. 저를 써주소서. 저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 가족들을 치유하게 하소서. 치유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저도요, 어떨 땐 그냥 갑자기 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 인간들 그러고.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이 벌어지죠. 벌어집니다. 근데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그러면 저 자매님처럼 저도 웃음이 나와요. 이렇게 주님하고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죠. 절대 성경 기도하고 성경 읽어야 돼요. 그래야 가르침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지배하게 돼요. 그러면 그 미웠던 마음, 포기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내 본분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책임자들은 여러분들이 영적 책임자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 우리가 장자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장자예요. 아멘. 그렇다고 장자라고 교만해져서는 안 되겠죠. 어떤 장자냐? 여러분들은 사랑을 해야 되는 장자들이야. 아멘. 내가 장자네 그러고 이렇게 너희들 내 말 들어라 이게 아니라 그런 장자가 아니야. 아쉽게도 세상적인 장자들은 행세하지. 세상적인 장자들은 행세합니다. 행세. 내가 누군데 내 말을 따르라 이러고. 그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의 장자권은 어떤 장자권이냐? 우리 예수님한테 받은 장자권이 어떤 장자권이냐? 사랑해주고 섬기고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이런 장자권을 다 여러분 오늘 받으셨어. 두 손을 높이 이렇게 듭니다. 자, 주문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받아야죠.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자권 주셨어. 주님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아셨죠? 이 장자권은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는 장자권이에요. 아멘. 이 구원의 장자권이야. 냉담하고 있는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장자권. 아멘.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집에서 술만 먹는, 도박만 하는 그런 가족들을 다시 치유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장자권. 이 장자권이 이게 보통 장자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장자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돼. 하나님 닮아가야 돼. 하다 보면 에라 더러운 장자권 내가 개나 주겠다. 그래서는 안 돼. 그럼 정말 집안이 개 집안이 돼. 정말이야. 개 줬다간 개 집안 돼요. 개가 장자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안 돼. 개는 내가, 이 장자권은 내가 잡아야 돼. 나이가 어리다고 장자권 아니야. 에리미야 10살도 안 됐는데 주님이 세우셨어. 모세 100세 가까이 하나님 부르셨어. 나이가 많다고 적다고 절대 무식하다고 12제자들 다 무식했어. 걱정을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할 수 있으면 사랑하세요. 아멘.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하세요. 그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시간은 예수님 마음 천국의 기쁨입니다. 네, 이 노래 참 좋다. 고영민 작사 작곡입니다. 이 노래가 왜 나왔어? 네, 네. 정말 예, 아유 이렇게 봉사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네, 들어가세요. 네. 이 자매님이 앞에서만 피정할 때만 계속 있었어요. 몇 년을. 이 봉사자로 저렇게 봉사하시면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집에서만 봉사하기도 어려운데 이 몇백 명이 오는 데에서 봉사한다는 게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왜 봉사합니까? 예수님 사랑해서요. 자,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봉사입니다. 아멘. 사랑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 어렵겠지만 당연한 거죠.
이웃을 남을 위해서도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봉사하는 모습 가운데 조금 우리가 불편할 때도 있죠. 그럼 기도해 줘야 돼. 아, 저분이 몇백 명을 이렇게 데리고 봉사하다 데리고 간다는 거 좀 그렇고, 몇백 명 봉사하다 보니까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가족 6명, 5명 봉사할 때도 그냥 짜증이 나고 막 다 갖다 버리고 싶은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저 봉사자가 이렇게 이거 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세요. 주님, 저 봉사자가 몇백 명을 봉사하다 보니까 오늘 뭔가 이렇게 짜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 몰라. 진짜 멋진 기도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가 나와요. 몇백 명을 위해서도 기도가 나왔는데, 그래서 완전한 치유라는 것은 다시 정리합니다. 진정한 내 회개예요. 그동안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에 의해서 판단했던 거, 이제는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 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치관이 있으면 세상적으로 잘합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때 용서하지 못하는 게 가장 뭔지 아세요? 아니, 다른 사람은 내가 다 용서할 수 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귀로 듣는 겁니다. 이것이 완전한 치유예요. 내가 그리스도 화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성령 세미나 7주가 제목이 뭐였냐면 또 하나의 그리스도였어요. 뭐라고요? 또 하나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가 돼서 파견되는 거예요. 완전한 치유는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는 뭐냐? 여러분,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참 어떨 때 보면 저 집안 보면 너무 내가 진짜 안타까운 집안이 있어요. 저 어떨 때 가서 내가 총 있으면 가서 남편들 다 쏴주고 싶을 때도 있어. 나쁜 놈들 막 이 자매가 이렇게 하는, 예? 인간적으로 막 정말요. 어떤 집은 또요, 여자가 또 이렇게 막 도박하고 막 자매님이 막 다니는 집안이 있어요.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옵니다. 정말로 갑자기 용서하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저한테 있어요. 다음 달에 제가 이 구마의 정체, 마귀의 정체와 퇴치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윤미재 신부님께서 잠시 후에 2시 반에 미사하시면서 완전한 치유의 그 치유를 정리해 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으십시오. 아멘. 치유할 수 있는 마음, 회개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마음? 회개의 마음. 회개의 마음. 내가 주님 지금까지 7번만 용서했습니다. 이제는 무한정의 용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을 통해서 용서할 수 힘을 달라고. 오늘 이제 이 신부님 시간에, 미사 시간에 지금까지 내가 이 세상적으로 판단했던 것들, 용서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받아가십시오. 아멘. 이 미사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미사 성제를 통해서 또 우리 윤미재 신부님 오늘 치유하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치유되고 완전히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청합니다. 우리 주님께 박수치면서 608번 믿기만 하십시오. 우리가 믿기만 할 때 모든 것은 이루어집니다. 다시 주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기만 하세요. 믿기만 하세요.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믿기만 하세요. 믿기만 하세요. 믿기만 하세요. 믿기만
여러분, 완전한 치유는 우리의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세상적으로 생각했던 것들 있죠? 세상적인 판단, 제가 그동안 다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버릇 고친다는 거 이제는 다 고치세요. 자녀들까지 마찬가지입니다. 12시 넘어서 자녀가 들어왔어요. 안아줘야 돼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도 묻지 마세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용서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얘기하세요. 여러분, 잔소리하지 마세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딸이 안 했으면 안 했어야, 엄마는 네가 좀 안 들어와서 걱정 많이 했는데 전화만이라도 해줬으면 엄마가 참 좋았을 텐데, 다음 기회에 이럴 또 12시 넘어서 들어올 기회가 있다면 전화를, 그럴 계획을 갖고 있다면 딸이 죄송할, 정말요, 그래봐요. 그게 몇 번, 그 아이도요 그렇게 나갈 때는 붙잡혀 있는 거야. 세상적으로 엄마가 기도해야지. 거기서 만일 불평하고 잔소리하고 혼을 내면요, 어둠의 새끼가 더 끌고 가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엄마 잘못해서 고치겠습니다 하는 딸이 있으면 얼마나 이쁠까? 안 돼. 이미 그렇게 한 번 습관되면요, 기도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잡아줘야 돼. 아니면 자꾸 나가요. 더 나가. 왜? 친구들은 같이 있으면 좋으니까. 잊지 마세요. 가정을, 따뜻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를 집안에 잡고 용서와 사랑으로 불러드려야 됩니다. 한계,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유교적인 것, 이거 버리세요. 아멘. 다시 한번, 사랑과 우리가 진정한 회개만이 우리의 완전한 치유자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주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부님 오셨네요. 우리 이미재 신부님. 신부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신부님. 네, 신부님 기다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완전한 치유에 대해서 신부님께서 오늘 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치유기도 하면서 미사의 지향을 그렇게 가질 겁니다.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우리 가정의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지향을 놓으십시오. 오늘 미사 지향은 우리 가정의 진정한 회개, 첫째, 나의 회개를 위해서 두십시오. 여러분, 다 빼고 본인의 회개를 위해서 이 미사 지향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회개가 시작되면은 온전한 치유가 되면서 깨달음이 오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사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정의 치유자가 되는 거야. 아멘. 예, 그 힘을,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그래도 주님 붙들고 나가세요. 자꾸 나가면, 그러면 여러분 그 노력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미사지향은 나의 회개를 위해서, 아셨죠? 나의 회개를 위해서 미사지향을 두십시오. 가장 완벽한 최고의 기도가 바로 미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제의 기도를 듣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자, 다음 달에 오시는 분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신부님 모시기 참 어려웠어요. 또 성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서정혁 프란치스코 신부님이 3월 달에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3월 달에 잊지 마시고 성체의 기적을 함께 우리가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